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 고독, 절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하이데거는 오늘의 시대는 정신적 암흑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죽음의 불안, 죄책감의 불안, 삶의 무의미의 불안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서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호소가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풍성합니까? 지금 그 풍성하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청이 풍성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을 모셔야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쉬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과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속박으로 허덕이는 민중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청하여 부르는데 아무나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거죠.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오라고 그래도 부담돼서 아유 오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모든 자, 염려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문제가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모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찾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고달프게 사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는 세대가 아니라 떠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을 때 거기에는 정말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떠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떠나는 데 익숙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보통 집 나가기를 좋아해요. 그냥 나가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집을 나가고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잘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차를 타고 어딘가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껏 자유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든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은 이런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이 강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싶어 합니다. 꽉 찬 일정들을, 그 시간들의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자랑합니다. 바쁨은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본질은 이런 바쁜 삶이 아니라 쉬는 삶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 바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와서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쉼이라는 것은 본래 인생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와서 쉬라고 초대하십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은 한 발짝도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집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만 했지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예 집을 나가본 적도 없으니 돌아온 적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품에 안겨 쉬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모범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이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영혼의 쉼을 누리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려고 처음부터 수영 배울 때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도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무리한 힘을 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쉼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밤에 자면서 쉬어야 낮에 건강한데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루는 충분히 쉬어야만 6일을 건강하게 일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빨리빨리라고 그랬죠. 요즘에 TV 광고를 보세요. 한국 TV 보면은 5초만 5초만 기다리래요.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만. 아니 한국에 가보니까 지하철에서도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는데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 그 요즘에 광고 보니까 5초만, 건널목 건너갈 때도 5초만 기다려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사고 나거나 어려움 당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잠깐 멈춤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고통과 유한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야 하나님을 바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큰날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부르심은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와서 쉬라는 거예요. 와서 쉬라. 내게로 와서 쉬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데 와서 그냥 거기서 쉬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과 평안과 그런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평화를 얻는 방법은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께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멍에는 소나 말이 그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매서 일을 시킬 때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친교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제 관계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고 유익하고 감사하다. 멍에가 너무 힘들면 그 멍에 때문에 힘들대. 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쉽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거죠.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아주 쉽고 유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귀합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이사 가는 날도 다 정해야 됩니다. 이사 가는 날, 손이 없는 날, 하여튼 전부 귀신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 정말 그 한 사람도 힘든데 1000명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귀 뚫린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 와서 일을 하고 돈을 이제 다 갖고, 그리고 돈 때문에 와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그냥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 가지고 평생 그 집에서 그냥 가족같이 이렇게 살게 하는 귀 뚫린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 귀 뚫린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과 같이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멍에를 매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세상의 멍에를 매고 정욕의 육신의 사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어디든 안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무겁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고개사인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줄을 이어가지고 횡단을 하는 그런 고개를 하는 겁니다. 외줄 타기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줄 타기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라고 거길 했는데, 정말 그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그걸 건너갈까, 다 건너가다가 폭포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하고 다들 환호성하고 이야 가지고 그냥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이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이 나이아가라 여기 폭포를 이렇게 외줄타기를 성공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 건널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믿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 등에 누구든지 나와서 내 등에 업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갈 텐데 갈 수 있느냐고, 업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업고 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떠니.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다들 건너간 건 확실하지만 거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죠? 믿음이. 그런데 누가 건너가냐면 그 블란딘의 그 매니저가 업었어요. 건너갔겠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건너갔어요. 다 놀랬죠. 정말 이제 그 사람은 그 매니저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건너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건너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 매니저 같이 그냥 그 고개사를 붙들고 건너가듯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새로운 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길이 승리롭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가 내게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학생이 되라는 거죠. 배우라는 건.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골프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피아노 잘하는 사람, 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 사람 하라는 대로 우선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그 사람이 가진 테크닉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가서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 또 그렇게 선생님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는 부드럽게 참아가는 태도고, 겸손은 낮아져도 불평하지 않는 태도인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아주 그냥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우리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운동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 그렇게 잘하면 우리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정말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여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내게 와서 배우라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며 멍에를 메고 또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늘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는 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